사랑합니다. 특세 3일차쯤 되면 좀 지치지요. 새벽에 일어나시는 것도, 또 기도하시는 것도, 출퇴근하시는 것도 모든 것에 지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지치심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성경이 총 몇 권인지 저자가 누구인지 참 잘 말할 수 있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것 잘 듣고 순종하고 계세요? 성경을 가지고 남들은 잘 꺾어버리는데 나 자신,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꺾고 계십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꺾을 수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고 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일반적인 교회 말고요. 우리 일산교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떠올리지 마시고 우리 일산교회. 이 네 글자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일산교회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감정은 어떠하세요? 저는 수주 전에 설교를 하면서 교회는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반상회다, 아파트 동대표 회의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대표는 모여가지고 이 아파트가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 것을 고민합니다. 잘하고 있는 것 더 잘하게 만들어야 하고 무언가 주민들에게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바꾸어야 할 것들은 바꾸어 나가게 되겠지요. 그것이 동대표회의 반상회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시기 위해서 무지렁이들을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임을 통해 세상을 바꾸어 나가길 원하시죠? 이 반상회가 모여 앉아서 세상 일만 자꾸 고민하면 병들거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을 하려 하기 전에 자기들의 모임을 아름답게 잘 만들어야 하죠. 교회는 교회 안의 일과 교회 밖의 일을 균형 있게 잘 감당해야 하는데 순서를 따지자면 교회 안부터 잘 다독여야 할 겁니다. 그래서 동양고전에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순서를 그렇게 잡았죠. 수신, 나를 잘 닦아야 돼요. 나를 잘 닦은 사람이 자기의 집안을 잘 다스리겠죠.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온 천하를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교회 안을 잘 다스리지 않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일에만 몰두하면 거기에서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걸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남들의 내면을 바라보는 건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어두운 점을 바라보고 그 부분을 고치는 일은 애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공동체를 바라보고 그거 꺾어버리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늘 어려운데요. 이 교회가 해야 할 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반상회로 보내셨는데 교회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것이 교회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교회를 위해 일하다가 갇혔어요.
갇힌 사람이 교회를 권면하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우리가 반상회로 부름받았는데 반상회로 부름받은 교회가 뭘 하면 합당할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교회가 교회로 부름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가장 합당한 일,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 그 용납함 가운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디자인하신 교회입니까? 한두 사람이 디자인한 교회입니까? 우리 일산교회는 성령께서 디자인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입니까? 담임 목사와 몇몇 직분자들이 디자인해버리고 이끌어가는 교회입니까? 원래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성령께서 디자인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디자인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겸손하고 온유한 거예요. 선교를 한다, 구제를 한다, 다 맞는 말이죠. 선교와 구제의 힘은 어디서 오나요? 그건 어디서 오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그 성령께서 가장 먼저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는 이걸 해야 합당한 거야. 첫 번째가 뭐였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고 온유함. 묻겠습니다. 우리 일산교회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십니까? 온유하십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은 힘써 하나가 되는 거죠.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니까요. 다투지 않으니까요. 힘써서 하나가 돼요. 사람의 본성은 하나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늘 대장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해버리고 싶고, 모든 걸 내 뜻대로 끌고 가고 싶죠. 그래서 늘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 바울이 비유하기를 자신이 갇힌 것처럼 교회 너희들도 평안에 매는 줄로 몸을 확 묶어버려. 마음대로 못하게, 함부로 떨어져 버리지 않게, 나와 너 사이에 떨어지지 않게 확 묶어버려. 묶어놓으셨습니까? 나와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뭔가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는 꽉꽉 묶어놨는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성령께서 매게 하신 그 평안의 줄로 꽉 묶어놓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88년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다투지 않고 분열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담임 목사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없이 다른 거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수신제가 하지 않고는 치국평천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교회를 교회로 세우기 위해 얼마나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 나 자신을 평안의 줄로 꽉 묶어버렸는가? 오늘 그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을 다른 교회에 대해 하지 않고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를 향해 했습니다. 에베소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 전체 중에 제3대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 그렇게 큰 나라 가운데 가장 큰 세 번째 도시예요. 특별히 여러분께서 소아시아라고 알고 있는 그 넓은 땅, 터키 전체의 주도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는 로마 제국과 헬라 문화의 영향과 바벨론,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동시에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했죠. 여신 숭배가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3대 도시였을 뿐 아니라 가장 많이 타락한 3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디아스포라된 흩어진 유대인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바울 당시에 100만입니다. 소아시아의 100만인데, 소아시아 전체의 100만인데 거기 주도였으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았을까요? 가장 타락한, 당시에 가장 타락했던 사람들과 그 속에 가장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함께 살고 있다가 복음을 받았어요. 가장 경건하고 가장 타락한 사람이 둘 다 교회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평안할까요? 다투고 싶을까요? 코드가 잘 맞을까요? 코드가 안 맞을까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을까요? 하고 싶은 말이 없을까요? 하나 되기가 쉬울까요? 하나 되기가 어려울까요? 우리 자신이라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무거운 말을 이어갑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라는 말을 7번을 반복해요. 그 이전에도 하나라는 말이 있고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목적하는 건 어떻게 하든 하나가 되라. 7번을 반복하시죠.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아버지를 한 분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이죠. 그 아버지를 설명을 어떻게 해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해 버리시고 통일된 그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로마 세계에서 가장 타락했던 도시 가운데 로마 세계에서 가장 경건하다고 알려졌던 유대인들이 섞인 그 교회 가운데 아버지께서 거하기 원하신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통일시켜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교회가 모이게 됐는데 나는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고 너는 이방인의 관습을 따라 서로 자꾸 물과 기름 같은 거예요. 편한 대로 자꾸 하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꽉 묶고 하나가 돼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좋은 사람들끼리만 평안에 매는 줄로 다 묶어버려서 아버지께서 계실 자리가 없어. 아버지는 통일된 자리에 계신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일산교회에는 만유를 통일하신 아버지께서 거하시고 계십니까? 대답이 쉽지 않으시죠? 제가 아마 처음 일산교회에 하나님 계십니까? 이러면 아멘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보니 정말 우리는 통일이 됐나? 정말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하나 된 걸 지키려고 하는가? 만유 위에 계신 분으로서 만유를 완전히 통일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는 분, 그분이라면 과연 우리 일산교회 안에 좌정하고 계신 걸까? 이게 조심스럽단 말이죠. 이 질문은 바꾸어서 우리 가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나와 내 아내 사이에 좌정하고 계신가? 우리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좌정하고 계신가? 그럼 또 다르게 적용 가능하죠. 하나님이 좌정하지 않으셔도 얼마든 교회 간판 붙일 수 있고, 하나님이 좌정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우리 집 대문 밖에 일산교회 교패 붙이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제가 질문을 바꿔드릴게요. 우리 일산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내가 좌정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좌정하신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로 불러 놓았는데 내가 더 거룩해, 네가 더 거룩해, 이게 옳아, 저게 옳아, 끊임없이 갈등하고 다투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거룩이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에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모시고 있는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만유 위에 계시다니까요. 내 위에 계세요. 나와 너를 통일시키신 분이세요. 그 아버지께서 보실 때 우리의 노력들은 다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일산교회가 선교사를 몇 명 파송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일산교회 모임 수가 얼마나 되면 기뻐하시고, 일산교회 헌금이 얼마가 나오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100억이요? 1000억이요? 그럼 주님이 아유 이제 내가 좀 배불러 기뻐하실까요? 선교사 한 100명쯤 파송해 볼까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만유 위에 계시다니까요.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께 우리가 뭘 드리면 만족하실까요? 우린 그 생각을 자꾸 잊어버리고 도토리 키재기해요. 도토리 키재기 못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직분이에요. 이 직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교회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모인 이 에베소라고 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 하나 되라,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제발 좀 하나 되라, 평안에 매는 줄로 꽉 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힘써 지키려고 애써라. 이게 바로 내가 디자인한, 내가 성령인 내가 디자인한 교회다. 근데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방식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나와 네가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교회 안에 있어야 할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건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내 속에서 온전히 하나가 돼서 내 영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얼마든지요.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그분께서 나를 하나로 부르신 것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온전한 하나로 지키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 일산교회를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하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은 주님께서 저 이방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나와 친밀한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지만은 나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천국 가는 건 잘도 믿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천국 가는 것도 확실히 믿고 알고 계십니까?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고요.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통일이 돼버려야 그가 성도요, 그가 교회입니다. 이거 없이 어떻게 선교하죠?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도들 바울과 바나바도 선교하려다 싸웠어요. 주님께서는 섭리하셔서 그 다툼을 선한 열매로 바꾸셨으나 싸움 자체를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심히 다투고 갈라져 버렸어요. 왜 그랬죠? 마가를 용서할 것인가 용서하지 않을 것인가. 이 싸움에서 누가 옳았어요? 결과를 보면 바나바가 옳았어요. 왜요? 선교하다 포기한 녀석 데리고 갈 수 없어.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쓴 편지에 보면 마가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가를 감동하셔서 마가복음까지 기록하게 하셨죠.
바울이 너무 젊었어. 바울이 열정이 넘쳤어. 얘 데리고 갔다가는 선교 실패할 것 같으니까 얘 잘라버려. 절대 못 데리고 가. 그래서 다퉜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완전히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가 이 안에서 완전히 하나를 이루어서 잘 성장해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로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까지 쫙 말씀 올려주세요. 자라는 거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까지 우리가 자라 올라가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리스도께까지 자란다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었다는 뜻이 뭐예요? 각 마디를 통해 서로 도움받고 연결되고 결합돼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가 온전한 교회를 이루려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사랑 안에 있을 때 스스로 세워져요. 우리 교회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합니까? 성령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가려는 교회입니까? 그저 교회 오래 다닌 나 자신에 의해 교회가 디자인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힘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사랑의 힘을 가지고 구제도 하고, 사랑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역들도 하는데, 88년 된 우리 일산교회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충분하게 하나가 되어 있고 서로를 사랑합니까? 이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사랑 안에서 세워져서 사랑 안에서 자라고 사랑 안에서 세계 선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핵심 가치 세 개가 뭐예요? 사랑하는 교회, 훈련하는 교회, 그 다음에 섬기는 교회. 이 순서 뒤바꾸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일하다 다투고 무너져요. 하나님 위한 일하다 하나님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사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애를 쓰십시오. 우리 일산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무엇에 힘을 써야 할까요? 말씀 받으시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교회 안에 내 속에 옛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옛사람이 있어요. 그걸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만유 위에 계시고 통일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일산교회가 주님 손에 붙잡혀서 반상회의 역할을,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입고 있는 옛 옷을 찢어 벗어버려야 돼요. 성령께서 디자인하신 옷을 새로 입어야만 하죠. 그렇게 노력하고 계세요. 과거의 아픔을, 과거의 상처를 현재까지 끌고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구습이 현재까지 상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상처로 미래를 바라보면 미래가 보이나요? 상처투성이 미래죠. 이건 오늘 일산교회뿐 아니라 2000년 전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아픔이기도 하죠.
어쩌면 조금만 냉정하게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을 돌아보면 과거의 구습과 입어야 할 새 옷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벗을 거 벗어버리고 새 옷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말씀하긴 하시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명분은 다 하나님이고 교회인데 사실은 내 사업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위해서라고 하는데 다투고 분을 내요. 주님은 이 죄인을 용납하셨는데 나는 다투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걸 말해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도 그렇고 읽지 않은 저 25장 27절 본문에서도 그렇고 분내지 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고, 하루를 넘기면 안 되는데 1년, 2년, 10년 동안 분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다 내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틈은 뭐였어요? 마가였죠. 그럼 마가는 연약한 사람이라 그랬다 치고 정말 그 마가라는 틈 말고는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죠. 열정적이었던, 모든 걸 다 던지고 주님께로 왔던 바울 입장에서 마가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나는 그 좋은 배경들 다 던져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마가는 선교하던 중에 돌아가 버렸어요. 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겠고 이방인들에게 선교는 할 수 있겠는데 마가와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함께 묶일 수가 없겠는 거예요. 1차 선교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2차 선교여행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마음에 걸려요. 마가 저 데리고 가자고 하면 어떡하지? 바나바가 자기 조카인 마가 자꾸 데리고 가자고 하면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쟤 또 배신하지 않을까? 난 쟤는 보기만 해도 불편해. 난 쟤랑 못 가. 바울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바나바가 합니다. 마가도 데리고 가시죠. 피차 갈라서니 틈이 생겼잖아요. 그 틈은 뭐였다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바울이 마가와 몸뚱을 탁 묶어버리고 하나 되지 않았던 거. 내 남편, 내 아내 서걱거리는 거 빨리 해결하고 끈으로 꽉 묶어버리지 않았던 거. 교회 안에서 꽉 묶고 하나가 되지 않았던 거. 이게 틈이었어요. 그 틈 사이에서 마귀는 놀이터 삼아서 많이 놀고 있어요. 잘한다. 역시 바울은 선교 열정이 대단해. 정말로 교회 사랑하는구나. 그래야지. 마가를 어떻게 데려가? 마귀가 너무 많이 놀아요. 바울이 디자인한 교회 아니고요. 성령이 디자인한 교회예요. 우리 일산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교회가 하나 되려면, 평안에 매는 줄로 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 버려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악독한 거, 노하는 거, 분내는 거, 막 떠들어대는 거, 말 많이 해요. 자기 말 들으래요.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다 버려. 네 속에 악한 의도가 있는데 그 악한 의도 때문에 다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 의도와 함께 꽁꽁 묶어서 버려버려.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에게,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 이게 교회를 디자인하신 성령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됐습니까? 그 아들의 몸을 허리띠 삼아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버리셨죠. 우린 그렇게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게 될 걸 믿어요. 바로 그 방식으로.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겨. 화내지 말고 좀 친절하게 대해. 서로 하나 되려고 애를 써. 그것이 8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제 90주년을 바라보고 100주년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일산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주제가 넘치는 감사,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실래요? 이 어려운 가운데도 헌금 많이 나오는 거요? 그것도 귀하죠. 이 어려운 가운데도 내가 건강한 거요?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진짜 넘치는 감사의 제목은 뭐예요?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던 나를 예수 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내가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던 그 사람과 완전히 묶여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사랑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고 그를 도와주기 시작하는 사랑의 회심의 경험이 우리의 넘치는 감사 아닙니까? 바로 그 감사 때문에 우리의 날들이 새롭게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일산교회는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죠. 가장 많이 사랑하는 교회이기도 합니까? 우리 일산교회의 역사가 깊은 만큼 우리 사랑의 깊이도 깊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